저는 오늘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을 토대로 진실의 무게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신천지와 동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신천지는 사과라도 했는데 그는 오히려 뻔뻔합니다. 그 무리들은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진단 거부를 하고 병원을 탈출하고 온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이러스 테러를 하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역 이미지는 손상되었고 많은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 안에도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기독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조차 곤란해졌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 안 되는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된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광훈은 지금의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양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은 44살 때인 2000년입니다. 거기에 첨부된 성적 증명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적 증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학점을 이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전광훈은 정규 신학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었습니다. KBS는 그의 학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 안수도 불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속한 교단 예장 대신 측, 예장에는 수백 개의 군소교단들이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어떤 코스를 밟아서 목사라는 호칭이 왔는지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측이 그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를 목사에서 제명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광훈을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붙어 다닙니다. 그것은 그가 한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인가 대구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한 개를 펴고 5개다 라고 얘기하면 다 5개라고 얘기한다. 자기 견해 없이 목사를 위해 열려있는 성도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다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교인들에게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짓이 거짓이고 사악하기 때문에 미리 세뇌시켜서 훈련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글에서 제가 읽었던 캐롤 윈마의 글, 우리 이승무 권사님께서 교회방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거기에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갖는 그 겸손함을 노래한 것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의 주장들이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2019년 10월 집회에서 그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죠. 나는 하나님 보좌를 잡고 산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그 외에 그의 설교나 글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광훈이 갑자기 유명세를 탄 것은 그가 문재인 하야 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며 청와대 진격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전광훈은 전광훈이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그렇게 유명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삶과 이력, 신앙, 어느 것 하나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바람과 같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의 미통당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대한 돈을 대는 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는 그가 만나는 주변인들, 기자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돈 봉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얻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년간 계속되는 광화문 집회로 촛불의 성지인 광화문을 수구들의 터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각 지역에서 대형 버스들을 동원해서 상경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들의 주머니를 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낼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다 노인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수년간 계속 버스 상경을 주도해온 배후에는 막대한 자금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역전되는 위기까지 처한 여당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겠다는
도박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도박이랄 것도 없습니다. 잘 되면 현 정부를 가열차게 몰아세워 승기를 잡게 될 테고, 나쁘게 되어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인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은 그 뒤 거대 세력들에 이용당하는 자발적인 광대일 뿐입니다. 매우 슬픈 것은 그가 목사니 교회니 기독교라는 간판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삶과 말에는 티끌만큼이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진리의 한 자락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신앙 어느 구석에도 티끌만한 진실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의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잠시의 바람일 뿐이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진리는커녕 그에게는 합리도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공감해서 모아올 만큼의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차마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짓을 거침없이 행해주고 때마다 나와서 망나니의 칼춤을 추어주기 때문에 그가 유명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자정에서 여명 사이라 잠에 빠져들었던 간수가 깨어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간수는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비슷한 사건으로 감옥을 탈출했는데 헤롯은 그 책임을 물어서 간수들을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되는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결하려고 하자 안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누구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도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도들의 의연함, 그 의연함에 오히려 간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무서워 떨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수로 잡힌 노인들, 벌게 벗겨져 수갑과 착고를 찾던 보잘것없는 몰골의 노인들.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앉아있고 갑옷 차고 칼 차고 평생을 무장으로 무술로 단련한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그 발게 벗겨진 노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린 구멍 하나만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빠져나가려고 서로 다툽니다.
제 앞에 생긴 기회를 붙잡으려고 체면 던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져 있는데도 당당하게 앉아서 버틸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당당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진리의 의연함입니다. 신앙적 자신감, 그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의연한 기세에 무장한 간수는 제압되었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당당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무릇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와 삼라만상과 온 세상이 다 그 아버지의 소유인 그런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말에 이완용과 황현은 진리가 무엇인지,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완용은 초기 미국에 있는 한국 공사관의 관리로 갔습니다. 그는 개화파 인물 중에 하나였고 독립협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학부 대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 부총리급이죠. 학부 대신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때 한국의 외교권을 뺏으려는 을사늑약에 가장 먼저 찬성을 했습니다. 그 공로로 뒷날 총리 대신이 되었고,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넘긴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자기와 은사금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 그 시대에 시골 선비로 살았던 황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천 황현이라고 하죠. 그는 1910년도에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선비로서 나라를 잃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했습니다. 다음은 매천 황현이 남긴 절명시입니다. 절명, 자기 목숨을 끊는 시이죠. 백발이 성한 세월에 난리 속을 이르러니 이 목숨 물리칠까 하였지만 그리하지 못하였고 오늘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바람에 날리는 촛불만이 창천에 비치도다. 요망한 기운에 가려 제국의 별 옮겨지고 옛 궁궐은 가라앉아 글은 새고 누려 터져 이제는 따르고 쫓을 조칙마저 다시 없을 것이러니 옷같이 아름다웠던 우리 천가닥 눈물만 흘리도다. 고국강산 찌그러져 짐승도 슬피 울고 나는 새도 슬피 우니
무궁화 이강산은 가라앉아 사라지고 세월의 등잔불 아래 천고의 한 덮어두니 참다운 지식인 되어 인간답기 어렵도다. 이 절명시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벼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마땅히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단지 나라가 500년간 사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나라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릇 아니겠는가 라면서 자결했던 것입니다. 정파 이만열 선생은 이완용과 매천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누가 살아있는가? 나라 판 돈으로 부귀 영화를 누린 이완용인가? 나라 잃은 책임을 통감하고 목숨을 버린 황현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완용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조선 최고의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권력을 탐해서 최고 권자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선 것이죠. 근데 그의 화려한 이력은 그 화려한 만큼이나 그를 욕되게 할 뿐입니다. 매천은 아무 벼슬도 하지 못한 선비입니다. 단지 시굴 선비가 한 줄의 시를 남기고 절명했지만 매천에게는 이완용에게 없는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완용의 삶에는 권력을 향한 몸부림만 있을 뿐이지 그에게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남을 위하고 자신의 명예보다는 대의의 길에 설 때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 재력, 권력으로 으뜸의 자리로 포장했지만 그는 아무런 진실이 없는 바람에 나는 티끌과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에게서 티끌만큼의 진실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실에는 거짓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 무게감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전광훈이나 그 배후 세력들에게서도 전혀 그 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생명,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거짓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